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훑어보니까 어제 그제 나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나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분도 계신 것 같고.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 가지 바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신 모든 구두자들 또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하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로부터 온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며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아마 짝사랑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7분이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짝사랑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늘 자식 걱정. 불면 날아갈까? 또 잡으면 터질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서 힘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들은 자식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소망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떤 경우에 누군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알아준들 얼마나 알겠으며 알아준들 무슨 특별한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제 탕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마시자 아가씨들하고 춤추고 놀고 즐기고 재밌게 돈 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식이 돌아갈 텐데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날마다 먹는 것이 먹는 게 아니고 옷 입는 게 입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 자는 것이 아니라 자식 걱정하고는 똑같은 시간에 자식은 나가서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 그것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지가 버린 남 멋대로 쓰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버지는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짝사랑입니다. 소식 없는 탕자가 돌아오기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 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셨도다.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탕자는 나가서 즐겁게 타락하고 방탕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짝사랑, 자식을 위해서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네 아버지는 짝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짝사랑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지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심지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기고 증거가 나타나도 이건 조작된 것이라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드러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까 봐서 겁을 내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즐기는 게 좋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방탕한 죄인,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없이 여기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짝사랑은 슬픈 것입니다. 이 저녁이 마지막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결심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 뒤에 어떤 모친을 제가 만났어요.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신 모친입니다. 지옥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구지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무슨 일로 받지 않고 주의 구원 안 받느뇨.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안 받느뇨. 왜 오늘 밤 구원을 왜 안 받느뇨.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생 생사 모르나니 오늘 밤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그때일세. 꿈결 같은 이 세상 끝
사랑하는 맘 버리고 오늘 밤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그때일세.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안 받느뇨. 왜 오늘 밤 구원을 왜 안 받느뇨. 마음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기회에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해요. 주차장이 자동차를 대는데요, 이 차가 나가는데 편안하게 조금 안쪽으로 약간 넣어주면 이 차가 잘 나갑니다. 그러면 내 차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입구 이렇게로만 나가다가 지 그러면 남 좀 편하게 해주면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야. 성경의 원리가 그게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전의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제 제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느냐? 목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제가 어저께 4글자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4글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9자로 시작되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이거 봐라. 어떤 노인 양반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노인 보고 그러면 돌아서지 마세요 그랬는데 구주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불난 집에 구주대원이 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다녀가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입니다. 신인.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신인이에요. 신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어설프게 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그가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처럼, 그리고 그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가 가난을 경험해야 했고, 그가 더위를 경험해야 했고, 그가 추위를 경험해야 했고, 그가 피곤함을 경험해야 했고, 그가 여러 가지 인간이 당하는 고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철저히 아시고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기 위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는 초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묻히고 사람이 묻히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데리고 가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힘없는 나약한 인간이 죽어서 묻힐 때 그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묻히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비동사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신혼 입은 찬란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모셨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어깨를 비비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다녔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어. 엄청난 화려한 그 무거운 모습을 보고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허물을 드러내서 너 이렇게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예수님보다 종교가 먼저 시작됐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잘하면 너 못 받겠다고 그러고 잘못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 그 종교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람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장가도 못 가게 하고 시집도 못 가게 하고 그 다 종교예요. 종교. 뺏어간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여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지옥에서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마지막 말씀, 제가 마지막 찾아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셨죠? 아, 이거 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큰일 났네요. 야, 이거 첫날치부터 다 반복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야 제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께 내가 길이다 그랬어. 내가 진리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천국은 사람에게 천사들이 있다고 진리입니다. 아, 천국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건 영생하는 곳이다. 진리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딸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말라라. 말랐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 생명은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길인가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중에서 그냥 그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자연인에게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안 해요. 천국 가고 싶대요. 낙원이 가고 싶대요. 인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아요? 인간의 고향. 에? 인간의 고향이 어디세요? 에? 인간의 고향이 에덴입니다. 에덴. 원래 고향이 인간이 에덴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자, 고향을, 여기 마음속에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인격 속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시를 썼고, 수많은 시인들이 낙원에 대한 소설가들이 낙원에 대한 소설을 쓰고, 수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낙원을 노래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있는 사람도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썼잖아요.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씨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낙원을 사모하는 말. 죄가 없는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낙원,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정치인들은,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이 안양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고 다 찍어주는데 수십 년간 찍어줘도 역시 똑같아. 공산당 브레지네프 저기 김일성 주석이라는 분도 세상에 낙원 외치다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향은 에덴 낙원이에요. 그래서 다 낙원을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노인냐만 이제 모르니까 아이고 좋은 데 가야 할 텐데 다 좋은 데 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좋은 데를 왜 못 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착하게 살아야. 그죠? 착하게 살아야 간대요. 착하게. 이게 착하게 참 문제라.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야 좋은 거 같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완전한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얼마큼 착하게, 이게 없어. 이 종교가 그래서 문제예요. 이 종교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얼마큼 착하게, 선하게, 얼마큼 선하게. 에? 어떤 분은 제 앞에서 굳세게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어떤 것이 선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기를 그 김밥 할머니 20억을 갖다가 그 대전 무슨 학교에다 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해야 천국 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적당히 그만둘 사람 20억을 내놔가지고 장학금 줘서 가르쳤더니 고급고문 되어가지고 수천 명을 아주 자살하게 하고 또 가정 파탄하고 하기에는 죄를 지었어. 그럼 그거 못 배운 게 나서 많이 배운 사람 큰 죄 짓고 못 배운 사람 작은 죄 져요. 내 말이 맞지 틀려요? 맞죠? 네, 끄떡끄떡 하세요.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착하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 건져주면 착한 거에서 나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어요. 착하죠? 그 건져놨더니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 차 2대 받아서 사람 2사람 죽여가지고 생가부 만들어놨어. 그러면 안 건지는 게 낫잖아. 이거요, 논리적으로 달라진 사람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하다 착하다, 이거 아주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할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예수님 자신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정말 선하려면 물에 빠진 다음에 못된 짓을 전혀 못하도록 딱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일이라고 건져놨더니 못된 짓을 했어. 문제가 되죠? 이거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고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착하게 있는데요, 이거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사야서 59장 여기 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엇이 막고 있는가 봤더니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죄가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묘한 게 뭐냐면, 이 죄는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생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의 발언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르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라. 아담이 아내에 대해서 뭐냐면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참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이 고백을 남편에게 들으면 그날 저녁에 참 잠을 못 잘 겁니다. 당신은 내 살이고 내 뼈.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당신이 고생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고, 당신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니까 당신이 아픈데 나만 모를 리가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야 하나.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야. 나는 일편단심 당신은 한 몸으로 사랑하겠어. 그럼 그냥 잠 못 잘 거예요. 좋아서. 아담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더니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9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데 왜 뽑아다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지진이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있어요. 딱 선악과 따먹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왜 줬습니까?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저 여자가, 아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것이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이게 마귀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지금 손주들도 이렇게 들이다 보면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가 지가 해놓고도 누나가 그 누나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싸움은. 이거 이 싸움이에요. 남한은 북한 보고 문제라고 그러고 북한은 남한 보고 문제라고 싸우잖아요. 지금 크게 봐서 작게 봐서는 부부간에도 가서 싸운 거 들여다보면 서로 이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형제간에도 싸우는 거 보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가 단조고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또 엉망진창 될 텐데요. 죄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내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죄를 세상에 수입한 사람이고 가인은 죄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오고 아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동생한테.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동생 재산은 받는데 왜 내 재산은 안 받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재산 안 받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그거 상관없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동생 재산은 받는데 내 재산 안 받냐 이거지. 질투가 난 거예요.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여자에게서 질투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이렇게 써놓은 제가 잡지 기사를 읽어봤어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질투가 있어요. 그거 다 창세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 그냥 사망 그대로 액면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풀어보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요새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예? 주민센터에 가면요. 주민센터에 가면 사람 죽었을 때에 신고하는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망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제가 성경적으로 우리만 만들어낸 예용어가 아니라 그냥 사망신고서예요. 그러면 이거 풀어봅시다. 이게 죽을 사자에다 망할 망자요. 그러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아까 주민센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 죽은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사인 신고를 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 그죠? 이 망자가요. 망할 망, 죽일 망, 도망망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사진에 보면. 망할 망, 죽일 망, 도망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등 돌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나주에 살 때 서울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 새놈이 다 쫓아와요.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안 쫓아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아내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왔는데 아들놈이 안 보여. 그때가 아마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이 됐을 때인데 아들이 안 보여. 그래서 야, 송찬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또 애들, 또 딸들도 뭐 우물쭈물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저 뒤에 뒷방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내가 지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나 손을 들으라고 그랬나. 그래서 왜 그런가를 너 왜 그러냐 보니까 장난치다가 앞에 유리창을 깼대. 그 유리창 깨니까 알아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조심하지 어찌 그랬냐 갈아 끼면 되니까 그냥 몇 마디 훈시하고 나니까 아빠 달라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 죄가 끼니까 지가 내한테 오기가 껄끄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와같이 죄는 그래서 갈라놓는 성질이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만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서 뭐 이런 것이 잘못되면 부부가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죄는 갈라놓는 성질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죽은 다음에 망하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여기 로마서 펴놨죠. 10장 얼른 보시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내 입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에 벌 받는다면 하나님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신고 용지 하나 주세요. 그 소리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심판받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되게 가까워 네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면 거기에 진리가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문화를 꽃피우고 문명을 꽃피워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설명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가져왔는데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인지
이거 무슨 기인지 잘 모르지만 설명서를 보고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설명서를 보고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만물만 보면 누군가가 있긴 있겠는데 누군가가 만들긴 만든 것 같은데 학자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 누가 만들었지 이게 저절로는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설명서를 보면 누군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서 같은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컵 하면 이 컵이 들어갑니다. 모든 집 하면 이 집이 들어가고 그렇죠? 모든 마이크 하면 이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하면 이 세상에 창세 이래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3장 10절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아이들이 그럽니다. 일기장에 씁니다.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나는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왜 엄마 말씀하시면 짜증을 낼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괴롭다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핸드폰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전화는 안 되고 전화를 하면 엉뚱 나오고 핸드폰이 전화는 안 되는데 이 핸드폰이 자꾸 뭐 스파크가 나가지고 손 대고 하면은 내버려야 돼요. 고장난 핸드폰은 내버려야 됩니다. 제 역량을 못하는 건 고장난 핸드폰이에요. 여기 이 말씀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장난 기계와 같다. 고장난 기계예요. 인생은 따라서 보자. 인생은 고장난 기계다. 안 돼요.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죄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 고장난 기계란 말이야. 고장난 기계. 고장난 기계. 괴로운 거야. 고장난 기계. 날마다 괴로워하고 번민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어쩌다가 뇌물 전문가를 만났어요. 뇌물 전문가. 그분이 지금 구원받은 형제인데 과거에 뇌물 엄청나게 줬대요. 자기가 담당해서 담당하는 데가 거기라 하루 거의 막 날마다 뇌물을 전달하다시피 했대요. 왜냐면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뇌물 주는 얘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뇌물 얘기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주로 뇌물은 식당에서 주는데 식당 어디서 주냐면 밥상이 좀 내려가고 밥상이 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준대요. 그래서 위로 못 주고 밑으로 준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 공통으로 똑같이 말하는 너무나 똑같이 말하는 말이 한마디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더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잡아다니는데
혹시라도 진짜 안 죽을까 봐서 손으로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진짜로 안 죽을까 싶어서 손은 잡아다니고 말로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고장난 기계란 말이에요. 인간이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성인군자고 굉장하고 대단해서 지금 무슨 뭐 죄 짓다고 뭐 호통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못이 팍 돌아가지고 불이 이렇게 딱 밟으면요, 뭐야 저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냥 뺨을 때려도 허허허 웃고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그대로 있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대로 있어요. 뭐 갑자기 완전히 변화돼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한 10년쯤 됐을 때요, 저기 어디 시골을 가는데 마이크에서 선마을 선생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신나게 따라 부르게 잘 부르던 지정국이었거든. 그래서 신나게 따라 부르다 생각한 게, 왜야 내가 왜 이래 지금. 그래가지고 한 7, 80m 전방에 어떤 성도가 있어, 자매가 있어. 주여 혹시 못 들었나? 아이고 부끄럽더라고. 이거 안 변해.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15년 10년이 더 지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요, 이제는 따라 부르는 수준은 조금 절제가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음악이 또 그 뭐 신나는 이미자의 동비가 가신이 나와요. 그리고 발가락이 까딱까딱까딱 이 박자 맞추고 있더라고. 이 발가락이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상 뒤집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는데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눈을 깜박깜박하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치다보니까 무엇인가 기다리는 어떤 눈빛이에요. 이 사람이 뭘 기다리더니 이제 뭐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화끈화끈하고 막 웃음이 나고 막 좋아져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어떤 뭐가 오기를 바라는데 안 오니까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더라. 내가 이래도 구원 받았다고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전기가 뭐 찌릿찌릿하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장난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구원, 이것도 구원. 성도도 이게 성도 집회 지금 30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인간의 핵심적인 고통이요, 통증입니다. 이것을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교육으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폭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경찰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원 다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법으로도 정치로도 예술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종합적인 말씀 좀 쉽게,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군인이 돼요. 군인. 사람이 군대를 가면 군인이 돼. 그리고 강원도 저 가면요, 저 사람 하나 오고 군인 하나 오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군대만 가면은 그때는 딱 잡혀가지고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 그렇죠? 네, 마음대로 다니면 잡아갑니다.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고. 이건 사실은 합성명사예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죄와 결합돼 가지고 죄가 끌린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싸워라 가서 주먹으로 한 대 쳐 발로 차버려. 너는 자신심도 없냐? 쳐버려 막 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잡혀가는데, 아이고 저 자식 먹이 살리는데 직장 못 가는데 큰일 나는데 없어서 막 마음에서는 막 전쟁이 나는데 막 쳐. 그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마귀 정신이니까. 사람이 죄 짓는 건 마귀 정신으로 짓는 거예요. 뭔 정신으로 짓는다고요? 마귀 정신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죠.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죄짓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죄짓기 위해서 배울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살면 죄가 나와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이 여기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를 우리 오형제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닮은 게 접니다. 키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비슷하고요, 목소리도 똑같고요. 제가 아버지가 그리우면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 좋아하시던 찬송을 부르면서 내 목소리 들으면 틀림없이 아버지 소리예요. 내가 들어봐도. 또 걸음걸어도 내가 자연스럽게 걸으면요, 좀 품위있게 걸으려고 하면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걸으면 아버지 걸음이 탁 나와요. 내가 아버지를 흉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 아버지 모습이 나와.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 죄가 나와. 형제님 안 그러던가요? 네, 형제님 제가 처음 인상 볼 때부터 참 준수한 청년이다 그랬는데 형제님 그러면 틀림없어요. 저는요, 자연스럽게 살면 죄가 나와. 그러죠? 네, 죄 지려고 고생할 거 없어. 죄를 지어야 되겠다 결심할 필요도 없어.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면 죄가 돼야.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죄는 누가 지켜야 하느냐? 마귀가 뒤에서 배우 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집어넣어주고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어줘서 싸우라 달라들어라, 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폭력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세상이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아, 맞잖아요. 생존 경쟁, 이 쟁자가 싸움 쟁자잖아요. 그죠? 생존 경쟁, 쟁자가 싸움 쟁자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 정글의 법칙이 인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짐승화됐기 때문에. 서로가 따먹고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고장난 기계와 같고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결과 지옥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합니다.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이 말씀 조금 더 보고 넘어갈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다 거짓말을 심어놨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뭘 하든지 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알고도 거짓말하고 모르고도 거짓말하고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는 잘 몰라서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어. 진짜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틀렸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야. 한 시간이라도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니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까 제가 짝사랑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신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죄문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판사가 사람을 재판할 때 사람을 재판합니까? 죄를 재판합니까? 사람을 재판합니까? 죄를 재판합니까? 죄를 재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 보내냐고요. 어이구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사람 지옥 안 보내고 있더라. 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 그거 지옥 보내잖아요. 아니라니까.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지. 그 지옥 보내잖아요. 아, 안 보낸다니까.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맞아. 그 지옥 보내잖아요. 안 보낸다니까. 한 5번, 6번을 똑같이 계속 아무 소리 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더라고. 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판사가 2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형무소로 보냈어요. 그거 판사가 보낸 거예요. 지가 죄 짓고 간 거예요. 판사가 보냈죠. 세상에 무슨 악취미가 사람 형무소 보내는 취미가 있겠어요. 판사는 법대로 재판한 것뿐이요. 맞죠?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냐 이 말이에요. 사지로 내몰았냐. 그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아까 최후자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고뇌와 번뇌를 같이 겪으시면서 세상에 살다가 가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낱말 뜻이,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고, 모세라는 뜻도 호세아라는 뜻도 다 여호수아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푸는 방법을 좀 생각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죄값을 내가 받고 딱 죽어버리면 죽자마자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내가 죄를 스스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안 지려고 발버둥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제가 어떤 분과 전도하는데요, 청년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요, 갑자기 볼륨을 높이더니요, 나는요, 나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가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종교는 다 같이 존중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난 그게 싫다고요.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대요? 누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있지. 근데 뭡니까?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믿었어 그날. 이제 해결됐어. 다 돌아다니다 여기 와서 해결된 거야. 인간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기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나는 어째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형제에게 잘못하고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양심을 저버리는 수없이 많은 세월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버려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보십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과 다르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기 지금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부연 말씀이 나오는 게요.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스스로 지신 십자가예요.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18장에 가면 지금 찾지는 않습니다. 18장에 주님이 죽으실 때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로라. 내가 예수다. 그 말 하자마자 군병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달달달달 떱니다. 거기에는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망하게 되다고 같은 말이에요. 망하게 되다. 아주 망하게 되다. 그냥 주님이 내로라 하는 그때 창조주의 위엄을 잠깐 나타내가지고 제압해버린 거예요. 군병들을. 그러니까 달달 덮여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제자들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허락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잡고 제자들은 갔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 폭력에 의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시간 전략으로 해서 제가 찾지 않고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데 왜 버렸는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값은 사망이라고. 내가 죽여야 된다고. 내가 내 죄값을 인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닌 내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말고 제3자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런데 인간 세계에는 각각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10명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10명이 다 밥값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을 대신하여 9명을 대신하여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9명이 밥값을 냈으면 9명이 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셔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돼. 죽어서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기 앞에 모친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친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아시겠습니까, 모친님? 그럼 우리 모친님이 이제 죄가 남아있겠어요? 벗어났겠어요? 예수님이 모친님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면, 야, 우리 모친님이 양 벗어났다고 힘차게 말씀해요. 벗어났다고. 여기까지 들렸어요.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읽어가요. 도움을 여기서 24절이 아니라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여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22절 처음에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괴사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괴사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이 없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빚을 져서 사기죄로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돈 8,700만 원 이것을 못 갚아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가족들이 이유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실수로 그랬는데 못 본 채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다가 모금을 해가지고 8,700만 원을 갚아줬을 때 이 사람은 교도소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냐하면 본인은 갚지 않았지만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 값을 대신 갚아줬단 말입니다. 담당하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되는 죄 문제, 2살짜리, 3살짜리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벌써 엄마 정맥이 있다가 놔두고 다른 애기 딱 안으면 막 쥐어 뜯더라고, 이게. 쥐어 뜯어.
아, 무서워요. 질투와 시기가 있고 소유의식이 있고 그렇죠. 이런 죄인이 죄인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 자원해서 지신 십자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협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참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십자가를 믿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나주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노인네 서울에 사는 경찰대학교 다니는 형제와 아버지, 우리 골목이에요. 바로 골목이 긴데 들어가면서 바로 옆집인데 저보고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남도 전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가기만 하면은 몇 마디 해보시오. 몇 마디 하고 있으면 아내는 과일 갖고 나오고 뭐 갖고 나와서 빨리 먹고 꺼지라는 얘기요. 아버지 딱 내놓고 가래. 그럼 몇 마디 하고 안 들어요. 술을 많이 잡수시고 복음 안 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갔다 오고 한 며칠 있다 오니까 이사를 가버렸네. 경상도로 이사를 가버렸어. 주여, 이 양반은 이제 결국 지옥 가네요. 해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전도자 가야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앞세우고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딱 여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지다보니까 내가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아따 목소리 그대요. 안 믿어! 그걸래. 안 믿는 건 좋은데 들어가지도 말까요? 들어오긴 하시오. 들어갔어요. 안 믿는 건 좋은데 들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시오. 그래서 몇 마디 하는데 똑같아. 제가 처음에 만나서 땅 끝까지라도 못 쫓아갈 줄 알았습니까? 그랬다 참.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도저히 안 먹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요 이분한테요, 나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경질 나 죽겠어요. 짜증 나 죽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부야가 나 죽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요? 아이고 못된 놈들이 그냥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런 선한 분을 그냥 막 잡아다가 두르게 패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아 죽이고,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두르게 패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속상해요. 그랬더니 뭔 죄를 지었겠지? 아니요 전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분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성이 나오는데요, 그러게 두르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요, 채찍도 납덩어리 달린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나비 살로 이렇게 푹 들어가면 착 잡아당기면 살점이 탁탁 떨어지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였는데요, 아유 죄가 전혀 뭐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아니요, 숨겨놓은 죄도 없고 나타난 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관심이 고조가 돼가지고 죄 없다는데 왜 죽였을까? 이러고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저씨 죄 때문이요 그래 버렸더니 내 죄 때문이라고. 근데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경찰대학 아버지는 다르더만.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주일날부터 내 교회 나갈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으면 가야지. 딱 한마디 끝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 나왔어요. 그분이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제가 부수적으로 잘 설명을 하니까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땅에 기어져 있는 벌레 같은 나를, 가치 없는 나를, 구더기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더라고. 죽음이 안 보여. 그래서 두 연인이 길 가다가 아가씨가 저 꽃이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아가씨 꽃을 꺾어주려고 낭떠러지에서 꽃을 꺾었는데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집어 던지면서 포게름이나 하고 외쳤다 오면 나를 잊지 마오. 이것이 물망치의 꽃말이잖아요. 죽음이 안 보여. 사랑하면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눈이 멀었어요. 사랑이 눈이 멀어서 자기의 예수님이 눈이 멀어서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여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알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모독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이 마지막 죽음까지 내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죄인의 구원의 길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충동질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셔서 3일간 무덤에 계셔서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도 넘기면 장면이 나오는데 저 뒤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가시밀 유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인간이 갈대를 빼앗아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벗기고 희롱을 당한 다음에 이제는 끌고 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다가 쓰러지고 피투성이 땀투성이 흩투성이가 되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아보는 비참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밥을 얻어먹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수많은 사람들, 눈뜬 소경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힘드니까 내가 좀 대신 져주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죄가 여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죽이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지쳐서 빨리 지금 해지기를 다 묻고 죽여서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가지를 못하고 쓰러져가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경으로 나온 그 시커먼 흑인 하나 데다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 지고 가게 만들잖아. 대신 그 많은 주님의 덕을 본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온 사람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다자라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예수님이 길고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짧게는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고 길게는 구약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을 4,00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역을 이루시고 최후의 가장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는데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덜 갚았다고요? 덜 갚았다고요? 다 갚았다고요. 다. 세상 어떤 체계도 세상 어떤 종교인도 죄가 다 갚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다 갚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에서 다 갚았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침례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죄라고. 세상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세상 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가 세상인데 세상 죄를 지고 하셨으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쯤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세상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현재는 미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랍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지옥에 갑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고 세상 죄를 지고 왔다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저 밖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을까요? 빼놓고 갔을까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내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속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십자가상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 그렇게 됐구나 하고 깨닫고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을. 이 종이장 한 장 차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계속 또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회개를 하다가 허로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죠. 하나님 봐주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38세 된 어떤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 젊은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까지 청년회장이었대. 방언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아주 잘 믿었더라고. 청년회장하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해요. 그랬더니 군대 가면서부터 하나님 떠났대요. 그래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떠나고 결혼하고 지금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그때 청년회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한때는 영생을 얻었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한때는 얻고 두 때는 못 얻고 세 때는 얻고 네 때는 얻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현상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다 이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구나, 완벽하게 해결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앞으로 자꾸 짓는 죄는 해결하고 또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그걸 내가 99점인데 1점 모자라서 지옥 간다.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원받고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백지자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영원한 속죄.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한 영원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영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로도 영원하고 미래로도 영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했단 말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용서됐으면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권사님, 구원 못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막 화를 내시길래 아니 못 받아서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아유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더니 내가 왜 구원 받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여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권사님 진지하게 정직하게 제 물음에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증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정직하게 한 3-4번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랬더니 아유 죄인이라고 다 하는데 우리들 다 그러니까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해서 성경에 아유 나 죄인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했냐세요?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모치님.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살인 혐의자를 데려다 놓고 여러 번 재판하고 난 뒤에 자 오늘 결심 공판하는 날 나갈 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나가서 자 최후에 진술하세요. 변호사가 사람 안 죽였습니다. 검사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내 친구는 붙잡고 나는 찔러 죽였거든요. 그러면 모치님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그랬단 말이죠. 죄인이라며. 근데 그래 죄인이라며. 죄인 금방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구원 받았네.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내가 구원 받았네. 내가 믿어도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믿어도 죄인인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떼고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붙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참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 용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아버지와 자식은 피가 섞여 자식이죠. 그렇죠? 피가 섞여 자식입니다. 그럼 요 앞에 형제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 형님? 예. 저기 저 형제님이 계시는데 저 형제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의 똑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 가 있어요. 너무 닮았어. 그러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닮았다고 자식 아니죠? 피가 섞여 자식이죠. 기가 막히게 닮았어.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엄청난 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찬송가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또 다른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 말을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라고 하지요? 그러죠? 불효자식은 자식 아니죠? 아, 자식이래요. 참 마음이 넓으시군요. 못된 자식은 자식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자식이다. 못된 자식, 불효자식, 나쁜 자식, 싫은 자식, 보기 싫은 자식, 전부 자식이부터.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식이냐 효자냐 부끄러운 자식이냐 칭찬받는 자식, 이 문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님 남편이 금요일까지 전도 집회했는데요, 토요일날 여보 구원 받았어? 아, 받았어. 근데 토요일날 여보 이제 그럼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 구원 받았으면 돼야지 또 교회 나가지 않은 건 뭐야. 아, 나 참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어떤 구두자가 나보고요, 잠깐 그래요,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나 구원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기는 뭘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하죠? 뭐 하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그렇죠? 단 집에 있어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주워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 새벽에서 다쳐. 그죠? 집에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키워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오 주여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 안 떠날 겁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여기 와서 내가 사랑을 배우고, 여기 와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여기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 여기서 바로 하나님에 가겠습니다. 출석만 잘하고 계시면 저절로 쑥쑥 성장해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출석 잘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뭐를 하게 됩니다. 저절로요. 아기가 크면 이제 야 할아버지 저 더우니까 부채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뭐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 여기 출석만 하고 앉아서 애기니까 젖받아 먹고 잘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상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사역을 들었습니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고 확실히 얻었다고 창조주의 자존심으로 얻었다고 승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인이 아니니까 재판 안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서 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이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고마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내 죄의 사슬을 벗어주시는 십자가를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깨달은 날,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십자가에서 해결을 본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 시간에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믿어지신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예 감사합니다. 높이 손을 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높이 들고 제가 믿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계시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아주머니들도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혹시 손들지 못하신 분 중에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또 손을 드셨습니다. 또